함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주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이 조롱하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6절 말씀입니다.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릴레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께서 정한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고 피곤하시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금요 예배 이번 주 금요일에 있어요. 저녁 7시 반인데 여러분께서 꼭 나오시기 바라고 또 부활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새벽에 나온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8장 뒷부분의 말씀과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말씀을 어제 저희가 보았죠. 이제 예수님의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절 말씀에 있는데,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로마에 아무 위협이 되질 않아요. 그럴 의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그것을 밝혔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가 지금 예수는 죄가 없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놔줘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고발을 한 유대 지도자들의 체면이 있어요. 고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선택의 권리를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인 죄수거든요.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귀한 일을 했잖아요. 당연히 예수죠. 누구를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놀랍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빌라도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선택해야 맞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바라바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좋아서 호산나 부르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예수님도 투표를 하고 좋아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좋아하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하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맞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 네가 맞아,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랑 맞지 않으면 돌아서요. 나 예수님 싫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싫은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인데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정말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고 함께 있는 대상들이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저는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실 거예요. 또 주저앉으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사고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도 잃고 아내는 떠나고 나중에는 피부병에 걸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가 놀랍게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받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 사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의지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해서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1절 말씀, 19장 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쌍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여러분 불쌍하면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예수에게는 경고를 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야 이제 저녁에 아버지한테 혼나겠구나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아시고 저를 부르세요. 너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가 매를 들어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올 때 제가 울면서 두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잘못해서 내가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잘했어. 그리고 그냥 들어가 그냥 쉬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미리 손을 썼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을 때려서 불쌍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용서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로마의 채찍질은 아주 유명합니다. 뼈 조각이나 그 쇠붙이를 끝에 달아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때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로마의 채찍질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다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작은 범죄를 한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가볍게 때리고, 그거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가장 무섭게 때렸죠. 피부가 찢어지고 그 안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큰 상처를 주어서 빨리 죽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비틀비틀 하신다고요. 왜요? 죽을 만큼 맞았거든요. 빨리 죽을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사람들은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는데 이것은 놓아주기 위해서 가볍게 때렸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정말 무섭게 때리셨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맞으실 때 너무도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 금속 조각이 등을 때렸을 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참 용감하죠? 참 용감하시죠?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당하셨어요. 이렇게 채찍의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103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채찍질이 끝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놀이개로, 장난감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총독으로부터 죄수 하나를 받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여러분 동전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왕들은 왕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이마에 콱 눌러서 씌웠습니다. 전에 제가 집에서 잡초를 치운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나무에 쿡 찔렸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팜추리더라고요. 여러분, 팜추리의 가지가 아주 뾰족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마 그걸로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옷, 자주색이라고 하죠. 그 떨어진 천으로 예수님 몸에 입혔어요. 그리고 줄을 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일어나서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로마 시민들은 황제에게 이렇게 경배를 했어요. 아베 시저. 여러분,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같은 뜻이거든요. 아베라는 말은 찬양한다, 높인다는 뜻이에요. 엎드려 절하더니 내 왕 만세라고 예수 앞에 와서 이 로마 군인들이 엎드려 절하더니 한 대씩 때려요. 얼굴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머리에서는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흘러내리죠. 얼굴은 맞아서 부어올랐죠.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것은 채찍을 맞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견디기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매를 맞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누구에게 조롱을 당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참을 때까지 참겠죠. 참다가 선을 넘으면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참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맛있는 것을 주고가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일생 동안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던 호프바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늘 하는 것처럼 모금을 하기 위해서 모자를 들고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아주 고약한 교회를 싫어하는, 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는 호프바우어가 목회자라는 것을 딱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프바우어가 다가오자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쳤어요. 당신 내게 돈 맡겨놨어? 왜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줄 것 같아? 그리고는 욕을 하고 이 호프바우어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많은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분명히 싸우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호프바우어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에게 욕을 하셨고 저에게 침을 뱉으셨죠?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모든 것을 그 사람 주머니에, 그 모자에 내밀었다고 해요. 뭘 할 말을 다 하고 자존심을 찾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참으라, 견디라.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 참 어려운 고난이지만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인들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빌라도는 이제 다시 한번 관정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를 데리고 나올 텐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의 관정 바로 앞에 있는 발코니에 예수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은 매를 맞아서 찢어져 있고 부어 있죠. 머리는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죠. 다 떨어진 자색으로 몸을 가리고 있죠. 정말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빌라도가 클라이맥스의 말을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기 위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가 위험하다고 한 바로 이 사람이다. 웃기지? 불쌍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기지? 불쌍하지? 너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고소를 취하도록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야, 불쌍하지? 야, 정말 한심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라틴어로 에케호모라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가시관을 쓰고 피를 줄줄 흘리고 얼굴은 멍이 들어있고 상처투성인 이 사람을 보라. 그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시다. 지금 빌라도는 야, 불쌍하지? 참 한심하지? 그렇게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케 호모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금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힘 있는 왕을 여러분은 꿈꿀지는 몰라요. 그게 왕이다. 왕은 금관을 쓰고 말을 타고 힘이 있어야 한다. 금관의 예수를 꿈꾸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신 연약한 왕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콜베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 여러 죄수들과 함께 몸이 다 벗겨진 채 눈 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치들은 이 많은 죄수들 가운데 오늘은 10명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콜베 신부의 바로 옆에 있던 어느 남자가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계속 투덜거립니다. 아, 불쌍한데 와이프, 불쌍한데 아이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콜베가 한 발 앞서 나가서 나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콜베 신부는 나머지 9명과 함께 감옥에 보내줬어요. 이제부터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굶겨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들 10명은 마지막 날 동안 같이 있었어요. 모두 거기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콜베는 나머지 9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10명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콜베의 얼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소를 짓고 벽에 기대어 죽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는 초라하고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고통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시저와 같은 왕입니까? 왕관을 쓰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예수 없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미술가들이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에케 호모를 쳐보십시오. 그 가운데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는 너무 유명합니다. 왜 유명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 그림이요. 한 영국 시인이 그 그림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11장이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나섰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결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케 호모, 고난받으신 주님을 보면서 자신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관을 쓰신 피로 물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케 호모의 그림을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진 못해요. 그러나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로 물든 예수님의 얼굴, 온 몸에 채찍을 맞고 아침에 볼 수 입은 주님, 에케 호모, 고난의 주님을 우리가 꼭 이 아침에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세상의 모습만 보며 따라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은 아닌지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얼굴은 매를 맞아서 일그러져 있고 또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고 온 몸은 채찍에 맞아 있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백성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다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감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저희,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또 조롱받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 채찍질 맞으신 주님, 나의 죄를 구하러, 나를 사랑하러 희생하셨는데 나 뭐하고 있는 건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케 호모,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침이 되기 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 기간이 너무 귀합니다. 추운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아침에 나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아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주와 함께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 사순절성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에케호모,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하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무엇하느냐.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찬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흘려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고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고요를 아버지 체험하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은혜 주시고 시간 말씀 주시고 시간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흘려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김경수 권사님과 김정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권사님은 몸의 회복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시 병원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치료 받으시기도 한데요. 마음이 너무 힘드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기도하면 좋겠고, 김정혜 권사님은 걷는 게 불편하세요. 스트로크가 온 거거든요. 뇌에 출혈이 있어서. 그래서 걷는 게 불편하셔서 치유를 받고 계세요. 온전히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김정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김경숙, 김정혜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우리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성도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불같은 은혜, 기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와 교제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목단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는 단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심겨지고 전파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삶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가운데 세상의 편안함을 따라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물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김경수 김종혜 군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받는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고 흔들리는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김용수 권사님과 김정혜 권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통곡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영광과 존귀를 올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쌓여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무엇 하느냐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